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자그마한 모델링을 하면서 이건들을 사러 왔다 갔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트로 갔는데 여기 김영 본지사님께서 하시는 매장에 갔더니 예전에 에어컨이 있었는데 싹 빠지고 뭐가 들어왔을까요? 김치 냉장고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옷가게 가면 철 따라 이렇게 바뀌는데 저도 이건 처음 알았어요. 가전제품도 철 따라 바뀌죠. 이제 김장을 준비해 감사마 그랬던 겁니다. 또 이것저것 사러 다니다 보니까 그릇 파는데 바꾸고 싶대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그릇 가게가 바꾸고 싶죠. 신랑하고 가세요. 네, 신랑하고 가도 잘 안 바꿔주죠. 그릇 갔더니 참 예쁜 그릇 참 많더라고요. 언젠가 한동안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는 그릇들이 대부분 비슷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밀폐 용기가 들어오면서 플라스틱이 점령을 버렸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가지고 플라스틱 용기가 없는 집이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집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러지 마세요. 자, 어느 집이든 다 플라스틱 용기들이 거의 집에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이 플라스틱이 좀 몸에 안 좋다라는 생각인지 유리 그릇으로 좀 바뀌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릇 생각하니까 제가 처음부터 아내하고 결혼하고 살림을 내지 못하고 몇 개월 동안 있다가 살림을 냈는데 그래서 살림 내기 위해서 결혼했으니까 결혼 중에 안 따라가니까 결혼했으니까 아내하고 서울의 남대문 시장을 다녔습니다.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거기 가면 진짜 많습니다. 마트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남대문 시장을 막 다니면서 그릇을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결국 남대문 시장에서 옷 사고 딴 데서 샀는데 하여간 그릇을 세트로 딱 구입해가지고 집에 갖고 가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이래서 그릇 사랑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그때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집안에 그릇이 몇 개나 되느냐 어떤 종류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근데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그릇도 있네. 특별하다. 이런 그릇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그릇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신 분들은 좋은 데서 식사하십니다. 보통 집에 가면 매일 똑같은 거, 플라스틱 그릇, 동그란 거, 이런 거, 하얀 거. 그러다가 또 어디에서 또 태워가지고 또 그릇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자, 그릇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릇 종류가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용도에 따라서 크기도 다르고, 재료도 다르고,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릇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집에는 그릇이 종류가 있다. 여러 종류가 있다. 그릇이 많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이 뭘까요? 말 그대로 큰 집이니까 큰아버지, 큰할머니 사시는 큰 집, 거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은 교회입니다. 큰 집은 뭐라고요? 교회. 교회를 가르쳐 이야기합니다. 교회에는 그릇이 어떻다고요? 많다. 종류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릇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는 뭐라고요? 그릇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등장하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4가지 종류입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플라스틱 그릇도 있고 유리그릇도 있고 뭐 그런 그릇이 더 있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이 본문의 말씀이 있을 때 플라스틱 그런 건 없었죠. 그러니까 4가지 종류만 이야기하네요. 금그릇, 은그릇. 집안에 그런 거 있으세요? 저하고 똑같으시군요. 아직 없는데 아마 있을 수도 있겠지. 금그릇, 은그릇. 보통 이제 서민들이 쓰는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2가지의 이야기의 관점을 봤습니다. 그릇이 종류가 여러 가지다 라는 것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릇이요 똑같으면 안 됩니다. 그릇이요 크기가 똑같으면 주부 입장에서 참 요리하기도 어렵고 음식물 담아내기도 어렵습니다. 자그맣게 내놓을 때는 자그마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큰 그릇도 필요해서 음식물을 담아냅니다. 그런데 매 한 가지 다 똑같다. 큰 그릇만 있다. 그러면 거기다 그냥 다 펼쳐놔야 되죠. 작은 그릇만 있다. 여기다 어떻게 음식물을 다 담겠어요? 어렵어요. 그러니까 그릇은요, 종류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재질에 따라서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나하고 똑같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왜? 부모님은 알잖아요. 우리가 처음 보면 쌍둥이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지 구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부모님은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틀리니까. 뭔가 틀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왜 지문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문 가지고 이 사람이다라고 살필 수 있으니까 지문을 이용해서 많은 걸 하죠. 성도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가리켜 지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체는 여러 가지의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지체를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릇의 종류가 많고 그릇이 사용하는 용도가 또한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전이 쓰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교회는요 다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똑같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의 성품과 성향과 인생의 삶과 나이와 여러 가지의 생활의 많은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고 교회 안에 이 자리에 있지만 달라요. 교회와 교회가 또 달라요. 교회마다 영성이 색깔이 달라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쭤보세요. 어떤 색을 좋아하십니까?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도 색깔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늘색을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 올해 들어 파란 하늘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SNS로 날라온 사진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연지자매가 사진 찍어가지고 배 아팠어요. 제가 호주는 아직 못 가봤거든요. 근데 호주의 하늘이 얼마나 파란지 사진 찍어 보냈는데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색깔을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색깔을 이야기하는데 서로 달라요. 그렇죠? 똑같은 분도 있어요. 그러나 서로 다양한 색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식당에 페인트 칠을 하는데 사장님이 색깔을 보라고 색깔표를 갖고 왔는데 저는요 색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일이 세지 않았지만 수천 개 아마 10,000개도 되지 않을까. 색깔이요 파란색이 파란색이 아니에요. 회색이 회색이 아니에요. 빨간색이 빨간색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조금씩 밝게 하고 조금씩 흐리게 하고 색깔을 또 섞고 해가지고 야 그걸 가지고 고르라고 그러는데 못 고르겠더라고요. 이따가 식당 가서 보시고 다 예뻐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골라서 색칠을 했는데 우리 색칠하신 우리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다 이뻐요. 어떤 선택을 하든 선택에 의한 결과는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요 색깔을 다 다르게 그래서 색칠을 보고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왜 이건 이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다르다는 것이 어색하거든요. 나는 동그란데 저기는 세모예요. 그러면요 같이 있기가 쉽지 않아요. 같은 생각이 아니니까, 같은 삶의 스타일이 아니고 많은 것이 다르니까 좀 불편합니다.
나는 네모인데 저기는 동그라미예요. 쉽지가 않아요. 같이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같이 갑니다. 왜 나와 달라? 너도 똑같이 돼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되어주면 절대로 하나도 수 없어요. 동그라미 보고 네모가 되라고 어렵잖아요. 세모가 되라고 어렵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계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서로 색깔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좋아하는 색깔, 제가 좋아하는 색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색 말씀드렸을 때 좋아하시는 분, 나도 그래 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으시겠죠.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분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이왕이면 금그릇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아, 이게 질그릇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차별적으로 보면 상처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릇이 많아요. 서로 달라요. 차별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난 네모니까 넌 동그라미, 그러니까 너도 네모 돼. 난 세모니까 너도 세모 돼. 이게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차별이 아닙니다. 나는 금그릇, 너는 질그릇. 그러면서 차등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직분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집사 직분 못 받으신 분도 있는데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받고 충성하셔서 직분 받으십시오. 사실 직분을 주신 것은요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계급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군대 간 형제들이 있는데 군대 가면 어떤 계급을 받아요? 이제 자격 받고 이제 사격으로 갔을 때 짝대기 하나 해가지고 일병이라고 하는 거 2병이라고 하잖아요. 2병, 1병, 3병 병장. 저도 이제 병장 됐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군대 안에서는요 계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계급 안에서도 몇 주 먼저 왔다. 야, 이게 기수 이것도 대단하더라고요. 같은 이등병도 같은 이등병이 아니에요.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직분을 계급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대전제일교회 있는 성도들이 직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은요 봉사하라고 주신, 사역하라고 주신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더 일을 할까요? 장로님이 더 교회를 더 둘러보실까요? 아니면 집사님이 교회를 더 둘러보실까요? 얘기하기 싫으십니다. 이번에 교회 공사하는데 우리 오로 장로님이 제일 먼저 오셨고요. 제일 또 오셨고요. 같이 오셔서 둘러보시고 우리 정정우 목사님 이사하셨는데 가서 살펴보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함께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바쁘고 분주한 건 이해합니다. 그래도 한번 물어보세요. 이번 공사하는데 교회 몇 번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상처받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마음으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또 굉장히 분주하게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어려우셨겠죠. 근데 또 헌신하시면서 교회 와서 열심히,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여성대에서 와서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정 목사님 이사하는 사택도 청소해 주시는데 여전대 다 오셨더라고요. 4여전대 있는데 다 오셨더라고요. 대표들만 오셔가지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교회 공사 운행 가운데 잘 진행돼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차별적으로 계급을 보는 것처럼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니까 더 많은 사람을 합니다. 권사님이니까 더 귀한 사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직분에 대한 선한 욕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남에 나가시는 분들은 전혀 없으시다는 건데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선한 욕심 가져도 좋습니다. 근데 이 접근이요
내가 계급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은 큰일 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직분 주실 것이고 그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외를 든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달라요? 근데 이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게 되었을 때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 대해서 다름에 대해서 인정했을 때 교회는요 분들이 소망합니다. 금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야기하는데 이 그릇이 차별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안 되겠죠. 그것이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내가 못하는 일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못하는 건 내가 하면서 이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릇은요 사용하는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그릇을 집안에서 사용들 하시잖아요. 이제 좀 있다가 여러분이 중식 식사를 맛있게 함께 준비하셔서 하실 텐데 대부분 이제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사용을 하실 때 어떤 그릇을 사용하세요?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주인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야 오늘은 내가 한번 기분 내고 싶어 그러면 쫙 깊숙하게 예쁘게 있던 그릇을 딱 꺼내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손님이 오니까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오늘 바쁘니까 그냥 냉장고 툭 열어가지고 밀폐용기 푹 따가지고 그냥 서서 드실 수도 있고 그러시나요? 항상 만찬을 차려넣어지고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쉬운 얘기로 그릇은 여러 종류지만 사용하는 것은 누구 마음? 주인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이렇게 네 가지 그릇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나는 금그릇이고 너는 질그릇 이렇게 차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권의 모습으로 이해하면서 우리는 단지 뭐냐 차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쁘게 사용됨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고 그 준비 속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오늘 성경은 또 축복함의 이야기인데 더 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더 귀하게 사용하신다. 정해진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사용의 용도가 정해진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너는 금이니까 금으로써, 은이니까 은으로써, 질이니까 질로써, 나무니까 나무 그릇으로서 끝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더 귀하게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릇을 사용하시는데 야, 이 그릇 좋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의 말씀을 한 번 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한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21절 그리고 22절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과 더불어서 이어서 생활적인 신앙생활적인 면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죄의 길에서 청년의 정욕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죄의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 속에 거하면서 또 이야기하는데 함께한 성도들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만나는 무리들이, 성도들이 우리가 되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육신의 종용을 패하고 하나님의 걸어가신 은혜를 통하여 깨끗하고 정결하게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그러한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건드려서 말씀했습니다. 저는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끗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깨끗하게 준비된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기쁘게 사용하신다, 더 귀하게 사용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와의 교제라는 것을 오늘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있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대천제일교회에 와서 행복하게 목합니다. 지난 주간에 정종욱 목사님이 지방에 인사고심이고요, 절차를 거쳐야 돼서 모이랬더니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다. 대천이 어떠냐고. 저 대천 좋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는 도시적인 면과 시골적인 면을 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 서울에서 대도시에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분주한 용수 목사라 그러면 목사든 뭐든 상관없어요. 근데 저기 전도 나가니까 목사요 그러면 문 열어놓고 죄송합니다. 저는 다른 재단입니다. 정중하게 문도 열어주더라고요. 정서가 있어요. 아, 시골에 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시골스러워서 어떤 데 좀 감당 안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도시적으로 신사적으로 하는데 지금 굉장히 좋은 곳에 살고 있다는 거.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사는 데가 그런 동네예요. 도시와 시골이 이게 병목돼가지고 좋은 장점들만 느껴지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살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제가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보길래 저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대천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누구와 함께 믿음 생활하느냐? 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되어지면 내가 그에게 도움이 되는 거고 그가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동역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을 전제하에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된 귀한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때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통하여 우리를 함께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정욕의 길에서 벗어나고 깨끗하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성도가 되어집시다. 그러면 그 무리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대천제일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고
축복의 이야기대로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의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고 준비된 귀한 그릇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축복하며 우리가 서로 깨끗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셨습니다. 동역하는 성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는 더 귀하게 사용하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